교회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근에 있는 이런 열강들이요, 참 우리나라를 옥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동안에 여러분, 서해안 쪽에는 중국이요, 거대 구조물, 즉 신베다가 넘는 이런 해양 구조물을요 무려 10개나,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항상 이 서로 간의 이 영역에 대한 이 공유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두는데, 거기다 그냥 막 심어 놓은 거예요. 바다에다가. 말은 자기들이 양식장이라고 이야기하고는요, 그걸 딱 갖다 놓고 이곳에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는 안 된다 하고는 중국이 항공모함을 끌고 와서 무력 시위를 한 거예요. 자, 대단하죠, 중국. 일본은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거, 어느 섬을 들고 늘 괴롭히죠? 독도. 독도에다가 일본 초기함을 보내기도 하고요, 호위함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러면 우리나라 정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어요. 러시아가 한 번씩 이번에 우크라이나 때문에 상당히 많이 30에서 40% 정도 폭파되어 버렸죠. 러시아산 이 폭격기를 끌고 그냥 그 위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에서부터요, 그냥 우리 동해안 쪽으로 해서 남해까지 그냥 휩쓸고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 대구에 있는 여기 그 요격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장거리니까, 먼 거리니까 우리 요 동촌 비행장에 있는 F-15K가 요격하러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대가 아니죠. 왜냐하면 9대, 10대 정도 막 내려오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북한은요, 수시로 심심하면 때때로 동해안 바다 혹은 서해안 바다 쪽에 뭘 막 퍼붓던가요? 미사일 혹은 여러분 자주포 막 쏘고 야단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긴장할까요, 안 긴장할까요? 예민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와 목적이 뭐야? 그리고 나서 여기 대처하기 위해서 강구하고, 여러분 언론이 이걸 또 여러분 집중 보도를 하면 국민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엄청 불안하죠. 우리와 관련 있는 나라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추세인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노?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랬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몇 번에 걸쳐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는데 이제는 이상한 거예요. 뭘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사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뭘 씻겨준 거예요? 발을 씻겨준 거예요. 다 일일이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스승 혹은 주라, 이 말이 옳다. 스승된 내가, 주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 발 씻겨, 이랬습니까? 고개 끄덕끄덕하면 큰일 납니다. 내가 너희 발 씻겨, 너희도 내 발 다 씻겨. 야 베드로, 너희부터 씻겨봐. 아니랬죠. 내가 너희의 스승이 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씻겨주라. 이상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다음에 좀 더 진행되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누군지는 지명하지는 않지만, 물론 나와 함께 떡에 손을 넣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완곡한 표현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제 사역하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여러 가지 표현을 했지만, 베드로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님, 저는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게도 가면 나도 따라갈 거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뭘 이야기하셨죠?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느냐? 오늘 닭 울기 전 예수님께서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하셨어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여기 부인한다는 말 안에는 심지어는 베드로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뭐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면피하기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것 예수님께서 다 알고 있어요. 자, 이런 일련의 모습들, 이런 상황을 보고 제자들의 느낌이 어떻겠을까요?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짠하다, 옛날하고 같지 않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긴장할까요? 안 긴장할까요? 엄청 긴장하죠. 우리나라가 주위에 이런 여러 가지 군사행동들이나 이런 뭐 언론 발표나 이 정부의 발표를 들으면 우리나라가 예민하듯이 제자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혹시 분리불안이라는 이런 상담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분리불안. 어린아이가 아기들이요, 배가 고파. 근데 눈을 떠봤는데 누가 없어요? 엄마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머니가 어디 마트에 갔구나, 어머니가 약국에 갔구나 이러면서 기다릴까요? 안 기다려. 뭐 하죠? 일단 울고 보는 거예요. 빨리 내가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빨리 먹을 것 같고, 뭐 합니까? 우유 빨리 주세요. 근데 여러분, 계속 울어도 어머니가 안 나타나. 그러면은 이 불안감이 축적될까요? 안 될까요? 축적이 돼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뜯겠는데 엄마가 옆에 없어. 또 울겠죠, 찾으니까. 근데 또 이게 지속이 된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 누적이 되면 뭐가 될까요? 분리불안이라는 이 증세에 이 사람은 딱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다니고 어디든지 함께 갔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 이런 말을 하시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에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죽겠느냐? 오늘 나를 내 다굴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이런 일련의 표현을 딱 들었던 그 제자들이 분리불안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 도마의 이런 질문들, 아버지를 보여달라, 뭐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이런 표현들 다 뭐죠? 분리불안 증세에 따른 질문이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은요, 딱 한마디로 이런 결론을 딱 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4장 18절 2절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에요. 뭐라고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딱 예수님께 결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불안한 마음 있지만 마음에 근심하지 마. 왜? 하나님 믿고 나를 믿어.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14장 1절과 14장 18절 말씀을 딱 보니까 일단 안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심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냥 믿으라 하는데 뭘 확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내용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16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16절 말씀 전사님 한번 보여주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세 가지의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뭐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한 달러 끊어지고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끊고요, 세 번째,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지금 분리불안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온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교회 여러분, 16절 말씀에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해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딱 해답이 되죠.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것을 구체화시켰던 내용이 바로 뭐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뭐한다? 확정시킨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보혜사가 뭘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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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라어거든요. 파라와 클레토스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라는 말,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여러분 부름받은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두 단어를 함께 하면은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인데요, 곁에서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곁에서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 이런 뜻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여러분, 대통령이 외국 순방 가거나 지방에 순시 나가고 이러면은 자기 혼자 갑니까? 안 그러면 옆에 누가 있죠? 경호원들. 그 다음에 뭐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거 낭독하고 뭐를 읽어 나가야 되는 대통령이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오늘은 뭐 어디 가서 세종시에 가서 뭘 이야기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쓰고 하던가요? 누가 있죠? 보좌관들이 뭐 정무보좌관, 언론 관련되어 있는 부분, 전문적인 이런 보좌관들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포진되어 있죠. 대통령 순방 나가서 스케줄 짜고, 그 다음에 상대방 누구 만나고, 몇 시에 누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이런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것을 낭독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옆에서 다 완벽하게 해줘요. 여러분, 대기업 CEO들은요, 여러분 자기가 뭐 직원들한테 여러분 뭐 이야기하는데, 교육하는데 자기가 책 읽고 하겠습니까? 보좌관들이, CEO들 옆에는요, 비서실에서 이미 책 다 읽고요. 지금 요번에 가시면은 회장님, 이번에 평택에 가셔서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회사 직원들한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딱 중요한 책 요약해서 딱 이야기해서 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딱 완벽하게 해줘요. 여러분, 장성, 별자리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죠? 참모진들이 있어요. 인정작군, 인사참모, 정보, 군수참모, 이런 사람들이 딱 포진되어 있어. 이 사람들이 자기 밑에 또 누구 있죠? 병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밑에 인사과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군인들을 어떻게 뽑는 줄 압니까? 딱 학력을 다 보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네. 뽑을까요? 안 뽑을까요? 딱 뽑는 거예요. 얼굴 딱 보고. 그 다음에 항상 인정작군, 여기에 들어가는 병사들은요, 그냥 안 뽑아요. 신원조회를 다 해. 그래서 확실하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딱 하는, 그게 완벽하죠. 그러니까 장군 한 명에 따려져 있는 여러분 참모진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하에 있는 병들,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그 별자리 한 명을 위해서 포진하여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이런 어마무시한 능력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딱 포진하여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까요? 안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뭐 할 것?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주도 면밀하게 감찰하시고, 그 다음에 말할 것, 그 다음에 행할 것, 이거를 지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돕고 권면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그분이 오신 것을 우리가요 오늘 기념하여 무슨 주일로 섬기는 거죠? 성령 강림 주일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큰 난제와 어려움을 두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경우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다면은,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외에 또 보혜사가 있었는데, 이 보혜사가 누굴까요?
이거 맞추면요, 오늘 점심이 국수입니까? 국수 맞죠? 예. 이거 맞추시면은 국수 2그릇을 제가 책임지고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비웃는 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2그릇을 드려요. 자, 교회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했으면은 뭔가 보혜사이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 할렐루야. 우리 김성숙 권사님 맞추셨는데, 정 권사님. 예, 2그릇. 최종덕 장로님은 부부시니까 그냥 구경만 하실 수 있어요. 예, 2그릇. 자,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 이 보혜사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사도 요한이 이거를 나중에 이런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요, 교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표준 3번역 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표준 3번역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대언자 가기에는 뭔지 잘 모르죠. 그래서 한번 쉽게 이야기하면은, 변호사면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쉽죠. 법 잘 모르는 우리가 잘못하면은 감옥 가면 안 되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우리는 누구를 사죠? 변호사에게 가서 도와주이소. 내 잘못하다가는 어디에 들어간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법을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갖다가 어려움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 변호사에게 가는 것처럼 요한 1서 2장 1절 여러분 표준 3번역으로 읽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을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보필하고 보호하고 권면하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지켜주실 이분, 근데 그분이 오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던 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계셔서 무슨 역할을 하셨다? 보혜사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십시오. 풍랑이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물 퍼내는데 침몰할 것 같은 이 고깃배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께 아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도와주이소. 우리 물에 빠져서 침몰하여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은 하셨지만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뭘 이야기하셨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이래 이야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했죠?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교회 여러분, 왜 이렇게 믿음이 작아요? 좀 큰 소리 한번 해보이소. 그래야 내가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간다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죠? 잠잠하라. 옳지, 인자 나오네요. 베이스 깔린 소리로 잠잠하라 딱 이야기했어.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래 이야기했습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함이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전부 다 풍랑맞은 인생처럼 마음이 쫄아서 긴장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드리긴 드려도 주눅 들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제자들에게 잠잠하라 해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잠잠하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힘과 용기를 주셨잖아요. 물 위를 베드로도 걸었어요. 걸었는데 파도를 보고 베드로가 눈이 둥그레져서 물에 빠졌던 베드로 살려달라고 아우성 칠 때 누구가 손을 내밀었죠?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끄집어 올려서 배에 함께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언제까지 한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하죠? 14장 1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 마음에 뭐하지 마? 근심하지 마.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 너희에게 오겠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겠다.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만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뭐해 주셨다?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담아 말씀을 하셨지만 씨 뿌리는 비유 보셨죠? 제자들에게는 따로 그들에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죠. 그들에게. 그래서 길가에 떨어졌다는 말은 사단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우들의 말씀을 뭐 했다? 중간에서 인터셉, 딱 중간에서 뺏어갔다 이런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몸이 건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상세하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는 것처럼.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어. 제자들이 예수님은 더 여러분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병 고쳐주고 할 때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웠던 거예요. 너희는 가서 좀 저쪽에 가서 좀 쉬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몇 번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3번 오셨죠. 한시도 깨어 기도 못 하겠느냐? 그렇지만 3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제는 육신이 약하다. 너희 좀 쉬거라.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위로하고 권면하죠. 세밀한 부분까지 도와주시고요. 제자들 편에 서서 변호해 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인데 뭐 했어요? 중간에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두루룩 들어가 이래가 후 불어서 밀을 먹었어. 이거 가지고 예수님 옆에 뭐 흠잡으려고 여러분 지금도 알죠? 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윤 대통령 뭐 하면은 옆에서 보면서 뭐 합니까? 뭐 있는 거 문제되는 거 체크하고 요렇게 하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왜 안식일날 추수하는 거 이거 율법에 걸리지 않느냐? 왜 그렇게 먹느냐? 야 이놈들아, 예수님께서 딱 이야기하죠. 너희가 다윗의 이야기 못 들었냐? 그가 배고플 때 그의 함께한 사람들과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진설병 먹었는 거 너희 알아 못나? 근데 그 다윗 너희가 욕해하네. 위대한 다윗 너희가 존경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 이야기해요. 안식일날 뭐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하였던 이거 죄가 되지 않는 거 너희가 왜 율법적으로 알지 못하냐? 그리고 나서 12장 7절 8절 9절 6절 7절 8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리고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배가 고파서 그렇게 밀리 이삭을 이렇게 해서 먹었던 거 정죄하지 않는다. 교우 여러분 좀 여러분 생각해. 이 말 생각해. 여러분 주일날 있잖아요. 주일날 우리 뭐 이래 통합측은 뭐 가서 사 먹기도 하잖아요. 합동초에서 난리가 납니다. 주일날 뭐 먹으면요 징계받아요. 징계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교단 잘 선택했습니까? 안 선택했습니까? 잘 선택했죠. 주일날 여러분 원래는 그래 안식일날 오락을 그만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뭐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분들 평상시에는 못 오니까 주일날 여와서 윷놀이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간다고 막 우리 주님이 막 벼락 막 쳐가지고 막 위협 사격하고 이렇게 하던가요? 안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자비를 원하셔요. 자비. 아시죠? 자비를 원하고 내가 그런 거 제사 원치 않는다. 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누구 편에? 제자들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8절 말씀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보호하고 지켜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시리니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여러분 고통을 받을지라도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쩔쩔맬지라도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렇게 끝까지 변호해주고 지켜주고 함께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시는데 여러분 자꾸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본문 말씀 16절 말씀 뭐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런데 뭐가 필요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게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절 14절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일단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이 여의치 못해요. 주님 저는 돈이 없어요. 주님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주님 저의 앞날을 열어주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거를 간구하고 구하면 누가 행하시겠다고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 이 일을 확정지어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 이렇게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 꼭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뭐하면 매면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매여요. 무엇이든지 뭐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나서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고 함께 하는 거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교우들은 싫어해요. 내 수치를, 내 어려운 일을 왜 공개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난색을 펴요. 여러분,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나아요.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나은 줄 믿습니다. 삼겹줄의 이 비밀을 아시죠, 여러분? 하나, 둘, 이거는 쉽게 깨어지고 끊어지지만 삼겹줄의 비밀 쉽게 안 끊어져.
세 명이 여러분 이 일을 두고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꼭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 거는요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이걸 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왜 그럴까? 그래서 마지막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구도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 돕더라? 천사가 돕더라. 교회 여러분 진액을 쏟아내는 그런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 꼭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이루어 주실 거요 넉넉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자꾸 근심과 고민 덩어리를 혼자 지고 가려고 해요? 혼자 가지고 가려고 하시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사. 여러분 주시는 거 그거 왜 안 받고 그래요?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형통한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 주님께서 꼭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뭐죠?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아시죠? 지옥에 갈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주는 것, 이 귀한 것을 꼭 믿고 오늘도 여러분 떳떳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